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물을 마르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니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작물들로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작물들과 함께 나와 같이 봅니다.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를 찬미하는 그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창세전 언약을 어떻게 적용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옛날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권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또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이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설레이고 흥분이 됐습니다. 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뭐 하더라?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는 뭐 했더라? 바람으로 빨리 권념하시고, 그죠? 권념하셨다, 이 얘기는 기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기억을 한다? 아이고, 저기에 내 새끼들이 타고 있지. 응? 저기에, 저 배에 내 새끼들이 타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방주를 어떻게 했느냐?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요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같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어떤 모습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한다 그래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죠. 그럼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얘기는 그 세상이 모두가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나 노아 홍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올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용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쫓겨서 땅에 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들을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물을 토해내서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홍수처럼 돼서 모든 백성들을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나 노아시대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모두가 뭐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큰 틀을 보셔야 돼. 큰 틀을. 그 큰 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하는 그 구조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시작부터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한다? 건지는 거죠. 그죠?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역사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역사 자체가 죄에서 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언약이, 그럼 이 역사 자체가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죄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좀 차분하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엄청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세요. 2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세상을 어디에 가둬놨다 그래요? 죄 아래 가둬놨다 그러죠. 그저 죄 아래 가둬놨다. 죄 아래 가둬놓은 것은 왜 가둬놨다? 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조되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놔놓고 그 창조된 세계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성경은 이 세상 뭐 물건 만들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과학에서 말해가지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안 만들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는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시청과 교제란 말이에요. 시청과 교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만물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건져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보제. 이해되죠? 예. 부교제로 그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뭐냐? 흑암과 혼돈과 깊음과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물속에 뭐 했더라? 잠겨 있는데 그 물 위에 지금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이 운행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신이 운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모든 이 바다가 뭡니까? 온 세상이 홍수 속에 잠겼는데 그 홍수 위에 지금 뭐가 하나 떠다니고 있죠? 방주가 하나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위에 떠다니는 그 자기 백성들, 거기 노아의 8식구가 온 인류 자기 백성을 총칭한다 이야기했어요. 8식구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더라? 권념하셨다는 얘기는 뭐이다? 지켰다 그랬어요. 기억하고 지키더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지키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물속에 잠긴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뭐에 잠긴 것이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 죄. 그러니까 죄 이꼬르는 물 이러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탄 그 방주, 그 가족들이 탄 방주, 그 방주를 지켜내는 거예요. 요걸 뭐 일컬어서 은혜라 그런다고. 은혜.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은혜란 말이야.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지켜내신단 말이죠. 그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다 뭐를 담아서 보냈단 말이죠. 뭘 담았어요? 그렇죠. 언약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죄에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고 약속이고,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그냥 약속이잖아요,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언약의 체계라고 같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이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몇 분이 계셨느냐?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분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번에 서울에 가서 강연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창세전 언약,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 언약을 그렇게 꼭 맺어야 했습니까? 왜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도대체 맺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설명을 해줬어요.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큰 부잣집이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 아들 생일 선물로 만든 것이 디즈니랜드라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얼마나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웠으면은 디즈니랜드를 하나님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왜 세웠느냐?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딱 깨볼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라 고백한다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꾸만 지옥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옥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동시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심판주잖아요. 심판주. 심판을 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이잖아요. 갈라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만든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잘해서 구원받고 에서가 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을 아들을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도 있어야 되고 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토기장의 비유로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손 있을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면 안 된다니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기분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걸 어떻게 한다? 깨버리죠. 죄가 뭐냐? 토기장이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것이 죄예요. 그럼 의는 뭐냐? 토기장이가 하는 일에 아멘 이게 의라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반기를 드는 자들이었다니까. 우리는 원래 죄가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죄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게 죄는 항상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중심으로 다스려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갑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려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발하게 돼 있죠. 여기 죄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덮쳐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내가 지음을 받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전부 자기가 내가 왕이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너가 왕이 아니고 왕은 따로 있다. 누구다?
예수가 너희 왕이다. 그럼 우리는 신자들은 거기에 뭐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목적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나라란 말.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나라 가가지고 누구만 찬송한다. 아들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모인 것은 교회에 와서 지금 아들의 영광 드러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뭐 하다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홍수 속에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그 위에 홍수 그 물 위에 하나가 그 일회편주같이 한 배가 하나 떠다니고 있어. 그 물어봅시다. 그 다른 것이 다 잠기는데 그 배 하나 떠당기는 건 그 배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떠다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배를 떠다니게 만드셨기 때문에 떠다니는 것이지 배가 지가 잘라서 떠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그 홍수 속에 다 엄물돼서 죽어야 되는데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탄 그 방주를 뭐 하느냐 권념하셨다. 기억해서. 왜 기억했느냐? 아, 저 속에 저놈들 내가 홍수 속에서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지키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권념하셔. 그걸 권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권념.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이 창세전에 이래 보내심을 입을 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을 때 뭘 하나 담고 왔느냐? 언약을 하나 담고 왔다니까. 언약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뭐 한다? 구해줄게.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느냐? 방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지금 신약적인 의미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온 세상이 멸망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를 줬느냐? 안위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노아를 안위의 아들, 안식을 줄 아들이란 말이죠. 다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할 백성은 누구냐? 원래 하나님의 패밀리라니까. 예수님의 패밀리라니까. 예수님의 가족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되려면 내가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나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독자적으로는 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 누구를 택했느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냐?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노아의 가족같이.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권석이라 그런다. 권석. 그래서 권석은 아버지가 하나요. 그 다음에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사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서로 위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곳에서 노아라는 안식을 줄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식구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 지금 죄 아래 지금 가두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안식을 줄 그 아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누구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건져내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을, 빠져 있는 것을 자기 백성만 건져내가지고 어디에 태우느냐? 방주에 태우듯이, 노아가 지은 방주에 태우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입들을 벌리기 위해서 지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어디에 태우느냐? 십자가 안에 태우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태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십자가 안에 태우는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뭐 한다? 기억하고 뭐 한다? 지키시는 거예요. 아, 저기 내 새끼들이지. 저기 내 새끼들이지. 이 흥분 안 돼요, 지금. 아이고, 참말로. 저는 이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서, 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노아 시대나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전체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같으면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있는데 모든 세상이 그 음녀가 앉은 그 물속에 잠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컴아웃 시키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 전체 하나 이야기, 하나 이야기. 지금 보세요. 노아가 참 재미있는 것이, 노아가 방주가 몇 년 동안 물에 위에 떠다녔어요? 1년이에요,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열흘이라, 1년 열흘. 네? 1년 열흘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는데, 그럼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은 뭐냐면은, 이 역사 자체가 1년이라는 것으로 이 사이클이 순환이 되죠. 그죠? 그 주기로 돌아가죠. 그럼 1년은 온 역사를 다 뭐 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이 1년 동안 물속에 잠겼다 이 얘기는, 이 세상 자체는 생겨나면서부터 뭐에 잠겨있다? 죄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끝날까지 죄가 지배를 하고 있다니까. 죄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죄 안에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자기 백성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이라는 그 방주 속에 태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눈동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뭐한다? 지키신다니까요. 아,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주무셔도 주님은 못 주무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낼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저 요셉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저 녀석을 지키는 것이 누가 지켜요? 신의 부모가 지킨다니까. 아프면 병원 데려가요. 안 자면 또 자게 해요. 배고프면 젖 먹여요. 모든 것을. 그 요셉 불리 지금 왜 한다? 저 안다. 응? 귀신같이 쳐보세요. 요셉이 이러면 저러면 요셉인 줄 알아요, 지가.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죠. 그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린다 그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배웠는데? 이건 창세전에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가 구면이라는 얘기를. 이해돼요? 창세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라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 언약이란 이것을, 이 역사라는 걸 통해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대하 드라마를 찍는데, 그 드라마를 찍기 전에 먼저 뭐 하는가? 거기에 이 드라마에 동원이 될 배우들을 먼저 뭐 해요? 캐스팅을 딱 해가지고, 전부 대본을 주잖아요. 대본을 줘가지고서, 그 대본 받은 사람들끼리 미리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서 전부 리딩 연습하잖아요. 대본 연습하잖아요. 그때는 본 게임이 아니에요. 미리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 배운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창세전에 그 일을 하고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뭘 배웠느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정나건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가 너희한테 가면은 너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왔어.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다 들어지게 하신다니까. 때가 맞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총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태로부터 세례의 왕같이 모태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자라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지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도같이 죽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때를 따라서 부르시는 것은 감독의 마음이라니까.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처음에 출연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오로라 공주같이 중간에 막 죽이는 사람도 있고. 나 오로라 공주 안 봐요. 이걸로 뉴스로 들어가지고서. 그건 뭐냐면은, 그때마다 뭐냐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 투입되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그렇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 분급비유 같이. 근데 우리는 뭐냐, 일찍 구원을 이렇게 받았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찍 구원을 줘가지고서 일찍 저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세상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 우리 본질을 알잖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알잖아요. 그럼 또 감사하게 살아야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라 재수 없어가지고 우편강도같이 죽기 전에 딱 그렇게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죽기 전에 우편강도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단 말이죠. 천국을 예를 들어서 저 통도 환타지야 저 놀이공원이라 생각합시다. 천국이. 근데 그거 가면은 무료로 마음껏 즐기고 놀 수가 있어.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모든 것이 공짜예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그럼 저 집사님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봐서 모르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저 뷔페집에 있어. 뷔페집에 차득 차려놨어. 일찍 가서 먹는 게 좋겠어요? 다 떨어지고 늦게 가서 먹는 게 좋겠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뷔페집 같이 맛있는 곳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뷔페집 이러면 일찍 가는 거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에이 들어봐라 늦게 가지 이래 생각한다니까. 뭐 고약한 심보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만큼 우리는 천국을 아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라. 추상적으로 관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 보고 왔어요. 빨리 가고 싶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삼층전을 못 봤다는 얘기라 지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천국은 그냥 상상 속의 관념 속의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극락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죽어서 극락한다는. 근데 그분한테 지금 죽어서 극락갈래요? 이럴까 뭐라 그래요? 신경질을 내죠. 물어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있는데 그럼 다 천당 가고 싶다 그래. 다 천당 간다 그래. 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 천당 왜 가는데 이럴 것 같으면 물어보시라고. 좋은데 가니까 좋은데. 그럼 좋은데 지금 가실래요? 싫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좋은 천당은 뭐이다?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그 인간은 그냥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관념이 실상으로 되면 그 사람은 골치 아프진다니까. 근데 신자들은 뭐냐? 우리도 상상 속에 알던 그 관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뭡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그것이 실상으로 자꾸 깨달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물에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분리해서 사는 거.
신앙생활 다르게 어려운 게 생각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자기 백성 물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방주 속에 태워서 그 방주 타고서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방주가 물 위에 떠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잠깐만 이 세속과 잠깐만 뭐 합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한다니까. 첫째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날마다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은 눈만 뜨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눈만 뜨면 땅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가지고서 뭡니까? 기억하고 내가 저놈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권념하신단 말이죠. 바람을 살살 불어서 배가 떠다니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야 너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저리 가야 돼 임마. 왜 자꾸 여기 보고 있어. 이 땅은 다 허상이야. 있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없어도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거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여기에 이 지나가는 형적에 매이지 말고 저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뭔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살지요.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요? 하룻밤 지나면 또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이 돼가지고 손을 잡고서 애굽에서 건져왔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속으로 어떻게 한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을 것 같으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을 뚫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몸은 죽으시고 하늘에 있는 몸을 입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몸이 부활하신 몸인데 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넘나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뭐야?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자기만 생각하면 이쪽 행성으로 가고, 저쪽 행성으로 가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스타트rek인가? 스타트rek인가?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역사 자체는 뭡니까? 피조세계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피조세계의 몸입니까? 창조세계의 몸입니까? 창조의 몸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피조에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것 같으면은 하늘에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니까.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42절입니다.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부터) (49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우리와 같으니 스스로 심고 된 것으로 심고 있는 것으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원한 법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시고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랑은 하나님을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의 사도들을 위하여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면은 먼저 죽을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지금 가둬지는 거잖아. 그죠?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디에 가둬져 있어야 빼낼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 되려면은.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떡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그 산떡을 먹은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산떡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영생은 자기가 지금 영생한다는 자에게 영생이 안 필요가 없죠. 영생은 죽은 자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전 언약이 뭐냐? 아들의 생명으로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장세전 언약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먼저 죽은 몸으로 오는 거예요. 죽은 몸으로. 이해돼요? 죽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 먼저 이 몸을 줬다니까. 이 몸을 주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죽을 이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일을 한다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을 받고 이 몸이 죽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살 몸을 줘요. 이해됩니까? 땅에서 사는 건 땅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뭔가 잘못돼서 그 사람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먼저 육에 속한 몸을 흙에서 난 몸을 가지고 있어요. 흙에서 난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에 몸을 주신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하늘의 몸을 가진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몸이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그게 하늘의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게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났으니까 반드시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몸이 죽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새 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요거 가지고 있다니까. 딱 가지고 있다가 주신다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썩을 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몸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또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주신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죽어야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씨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을 토해내지를 못해요. 사과씨 하나로서 그냥 여기 놔둘 것 같으면 100년을 놔둬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요놈이 흙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흙에서 자기를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뭐를 냅니까? 나무를 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오셨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씨. 하늘의 씨란 말이죠. 이 씨를 가만히 두면은 이 씨가 발화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은 흙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몸이 뭐 하느냐? 그 씨를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몸은 후패해지고 씨가 나를 장악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요게 여자들이 남자의 씨를 갖는 그 임신의 메커니즘이라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여자 보세요. 남자의 씨가 여자 속에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씨앗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뭐를 합니까?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잠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가진 이 여자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여자를 주장을 한다니까.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엄마를 주장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엄마는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뭡니까? 가치관이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아이 가치관으로 옮겨간다니까. 아이 가치관으로. 그럴 때 이 여자는 누구로 사느냐? 아이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그거예요. 나는 가만두면 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인간이라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튀어내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튀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튀어낼 때마다 우리 몸은 후패해져 간다니까. 이해돼요? 세상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뭐 하느냐? 하늘의 가치관들이 나를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다, 기쁨이다.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참 보세요. 아니 홍수를 부어가지고서 물속에 잠겨가지고서 그냥 물에 둥둥 떠나게 하지 말고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홍수가 잠겨있는 물속에 잠겨있는 세상과 같이 이 세상 자체가 죄라는 이 물속에 잠겨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속에서 잠겨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방주 속에 너희들을 태워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을 살게 만들었다. 살게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과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의 고발자 형식으로 산다는 거야. 고발자 형식으로. 땅에 속한 사람은 땅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같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뭐 하느냐?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증감해 살잖아요. 이게 고발자라니까. 고발자. 그러니까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한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장차 이 멸망할 것이 할 것 같으면 그거 듣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죠.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기들 근거가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냐? 이 땅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이 땅은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가 하늘나라가 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뭐 하느냐? 미련을 자꾸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를 권념하셨듯이 거기서 바람은 르아크라 그러는데 이 르아크가 곧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뭔가 하면 르아크거든요. 그러면은 노아 용서의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했을 때 그 바람이 곧 뭐냐? 르아크에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요 르아크가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 해골골짜기가 뭡니까? 풀어버린다니까. 그 해골골짜기가 곧 뭐냐?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 전부 죽은 시체들이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지금 홍수 속에 지금 뭐가 잠겨있어요? 각양의 시체들이 잠겨있죠? 그죠? 각양의 시체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신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은 뭐냐? 죽음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지키시고 살려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뭐냐? 이 세상 자체가 죽은 동네인데 이 죽은 동네에서 우리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석에서 뭐 하느냐? 자꾸만 날마다 뭐 하는 거 한다?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기분 좋게 떠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빼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하죠. 너무 여러분 신앙을 좀 감상주의로 접근하지 마시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편합니까?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게 편합니까? 어떤 게 편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가치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 가치로 안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와 계신다니까. 보혜사가. 그 보혜사가 뭐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돕는 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럼 그 보혜사는 소속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무슨 가치로 살게 하느냐? 땅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그 홍수 속에 어떻게 하느냐? 방주를 어떻게 하냐? 물 위에 자꾸 떠다니게 하는 거예요. 떠다니게 한다. 그래서 그 떠다니는 이 방주가 결국에 나중에는 종착지가 어디에 도착해요? 아라라산에 도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라라산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라라시라는 그 의미가 창조 또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주를 타고 있는데 이 방주를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간섭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룩한 산, 창조의 세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가치관들을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그럼 날마다 뭐 한다? 우리를 간섭해가고 있는 거예요. 간섭해.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요만큼이라도 간섭을 했기 때문에 와 있다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 교회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기적. 아닌데 나는 그냥 왔는데 아니 올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그 누구라도 스스로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신자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보세요. 이 세상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그 장이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면 성경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되는 거죠. 타작마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테이크아웃 당한다니까. 빼내심을 입는다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근데 그 끄집어냄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순순하게 응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롯의 처같이 자꾸만 세상을 뒤돌아본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해요. 잠깐만 꺼내신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인간이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잠깐만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그래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그건 인간들이 만드는 거룩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이다? 거룩하신 분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노뱀처럼 높이 달리면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땅에서 이끈다 그러죠. 하늘로 이끈다 그러죠. 이끈다. 이끄는 것이 리프팅 한단 말이죠. 그 크레인 있죠. 크레인 아세요? 크레인이 이거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집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고물상이 보세요. 그 고물상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파지를 끌어내는 게 5가지 손가락 있잖아요. 5 손가락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합니까? 확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죠. 빼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빼내심을. 그래서 구원이란 자체가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 거. 그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본인이 안다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침에 우리 조 집사님이 제일 먼저 왔더라고. 제일 먼저 좌우전 제일 먼저 사람이 제일 먼저 온다니까. 제일 가까운 인간이 제일 늦게 오고 이상해 아주. 제일 멀리 있는 분이 제일 빨리 왔어. 그 이야기는 누가 조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했다? 내가 꼬셨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조 집사님의 마음을 오늘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설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나가지고서 정은아 깨라 해가지고 밥 안 먹을 것 같으면 야 저 챙겨놨으니 니 알아서 처먹고 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범사 속에서 세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한다는 걸 그런 눈들이 좀 열리시라고. 감각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요. 우리는 원래 내 몸뚱이 하나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뚱이 챙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몸을 자꾸 그런 쪽으로 밀어내시더란 말이죠. 밀어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이게 거룩이라니까, 이 거룩. 성령께서 그 방주를 아라라산으로 밀어 올렸듯이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겼느냐? 이리로 옮긴 거예요. 거룩한 이 아라라산을 또 저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교회가 아라라산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교회 자체가 뭐가 있느냐?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세계를 증거하는 곳이 아라사이라니까. 그걸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걸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노아에게 방주를 태운 것도 하나님이 태우셨고 홍수를 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럼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노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야 돼요. 내가 이 복음,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복음 하나도 지금 깨달아지는 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냐 말이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참 성화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내가 메일이 왔길래 이분이 자칭 뭐 하냐면 어떤 뭡니까 이게 목회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정답만 알려 그러거든요. 정답만 알아가지고서 교인들 위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답을 안 줬어. 그러니까 또 왔어.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엔 답을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면은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다 돼 있는데 글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답만 알려달라는. 그래서 내가 답을 알려준들 본인이 이 답을 도출하는 예를 들어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공식을 그잖아요. 공식을 푸는 것도 모르고 동화전과 뒤에서 정답지만 뜯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 백날 알려주면 소용없다니까. 본인이 왜 이 답이냐 이걸 알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힘들더라도 글을 봐야죠. 그 글은 보기 싫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봐야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답을 안 줬다니까. 죄송하다고. 내가 좀 무리한 것 같지만은 용서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이가 물으면 내가 친절한 금자씨 같이 알려줘. 지금 제 말을 알겠어요? 그래, 목회를 15년 이상 하신 분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손님 고객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알려줘봐야 안 돼요. 답 가지고 뭐 하느냐.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 내가 알아 몰라 이거 한다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수를 멀찍이 따라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예수를 본인이 만나야죠. 본인이 이 답,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이게 왜 옳고 틀렸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럼 제가 먼저 만난 사람답게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다 풀어놨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100번 만나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내놓으라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정나보이가 만난 이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개개인이라니까. 개개인의 구원자라니까. 이해됩니까?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돼야 되지. 내 구원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댓글 걸지 말라니까.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지는 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자기도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는 그 답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려면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전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조차 당신이 날 간섭하면 안 되지. 이해가 되면, 동의가 되면은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동의 안 되면은 떠나는 것이 그렇죠. 제발 좀 이걸 가지고서 우리 그러니까 짝짓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같은 평만 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지금 남과 이야기하는 거, 타자인 거예요, 타자.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풀어가지고서 다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그러죠.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뭐냐? 객관적인 예수가 이제는 자기 주관적인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가던 신앙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속된 얘기로 아다리가 딱 되면은 감동이 됐을 때, 아 그렇구나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 깨달아진다.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뭐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알아먹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집단 구원을 받아요. 우리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개개인에게 적용이 된다니까. 이해돼요? 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걸 찾아내서 우리를 어디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곳에 우리 접붙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러면은 그렇게 찾아진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항상 뭐냐? 나로 살지 않고 우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여러분들 간섭해가지고 이 자리로 불러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내가 나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있어야 돼요? 우리로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이해되죠?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방주 속에 가둬진 그 백성들을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서 그들을 탁 기억하고 지켜내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가득한 이 홍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그 방주 속에 우리를 태워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지켜내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거룩한 산 아라랏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도해낼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여러분들 옛날에 운동회 할 것 같으면은 본 운동회 하기 전에는 꼭 소운동회 했잖아요. 소운동회. 리허설 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리허설 한다고 생각하시라고. 리허설 하고 본 게임 들어갈 때는 그때는 우리 저 위에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노아가 보세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잖아요. 그 방주에서 끄집어낸 그 세상은 새로운 세계라니까 새로운 세계. 그 세계라니까 그 세계.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홍수 속에 다 잠겨있다가 비둘기가 가가지고서 그 감람나무는 하루아침에 쑥 자란 모양이라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붙여놔요?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지 않고 새라 그러죠. 새 감람나무. 요건 새로운 세계라. 신천신지라는 얘기. 신천신지 이해됩니까? 그 신천신지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지. 그 신천신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자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홍수 속에서 방주에 자기 백성을 태워서 그 방주에 탄 그 백성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눈동자같이 그들을 권장해서 지킨다는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깨닫고 그게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왕손이라니까 왕손 쉬운 말로 찌질하게 좀 살지 말고 없어도 그냥 당당하시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들 돈의 가치를 이기려면 돈을 초월할 수 해야 이기는 거예요. 누가 돈 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겨내시란 말이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은 각자 다 배역 맡은 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 다 이거 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복. TV 드라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회장 역할 하기도 하고 회장 아들 출연하기도 하고 저런저런 맨날 식모 역할만 한다니까. 그럼 개런티 다 받는다니까. 우리 맡겨진 사명이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그건 세속적 가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배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역 충실히 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한다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주인 차려놓은 그 밥상에 열심히 잡숫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배워가잔 말이죠. 배워가잔 말.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아라랏산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내실 걸 저희들 믿고 감사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졸며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한다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안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